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항상 5월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죠. TV 프로 중에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부모와 아이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오은영 박사님과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프로입니다. 지난 4월에 방영된 것 중에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ADHD인 거예요. 일명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수업 중에 갑자기 책상을 막 내리치면서 방해를 하거나 기면증이 의심될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조는 기이한 행동까지 보이는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안 좋게 되었고요. 특히 이 아이 가정에서는 더더욱 부모와의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솔루션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의 엄마도 ADHD 성향이 더 강하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에서 이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를 계속해서 몰아세우고 있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는 아빠는 오히려 이 상황을 외면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도, 부부의 관계도 안 좋겠죠. 안 좋은 거예요. 결국 오은영 박사는 이 부모들에게 이런 과제를 줍니다. 하나는 아이를 격려하는 말부터 하라. 이 아이에게 격려하는 말부터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부는 아이 앞에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 앞에서 다투지 말라. 부모의 마음이 차분해질 때 아이의 흔들림도 함께 가라앉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 가정의 아픔이 뭡니까? 이 가정의 아픔은 서로를 향한 진정한 관심과 격려가 부족한 데서부터 오는 소통의 아픔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가정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가정 공동체. 왜일까요? 여러분, 이 가족은 혼자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곳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혼자라면 그것을 공동체라고 부르질 않아요. 여러분, 공동체라는 말은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의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공동체라 부르죠. 그래서 공동체라는 말의 뉘앙스가 뭔가 하면 서로 속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주는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서로 속해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공간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서로 속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게 바로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공동체가 잘 형성되어 가려면 여러분 이 속에 가장 중요한 것, 보물 같은 게 뭘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신앙인들이죠. 신앙을 가진 우리들 역시 내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관계가 유지되는 곳에서 생활합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이겠죠. 교회.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하는 곳이기에 그곳을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서로 속해 있는 상태로 오늘도 지내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또 잘 형성되어 가려면 여러분 이 속에 가장 중요한 것, 보물 같은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를 고민하다가
저의 지난날 부끄러웠던 경험담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요. 철없을 때죠. 철없을 때 제가 잠언을 읽다가 오늘 본문을 읽는 중이었어요. 오늘 본문 잠언 6장 6절을 보셔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이 말씀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건 너무하시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부족하다고 해도 어떻게 저 하찮은 개미에게 가서 그들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개미가 뭐라고?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개미에 대해서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개미 공동체를 보면요. 세 종류의 개미로 구분된답니다. 첫째는 여왕개미가 있어요. 여왕개미.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여왕개미예요. 이 여왕개미, 여왕이라고 하니까 마치 개미 사회를 막 군림하는 존재로 아시는데요. 아니에요.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여왕개미는 오직 그는 알을 낳고 번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둘째로는 수케미가 있어요. 사진 한번 봐요. 이 수케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여왕개미와 수정을 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여왕개미와 수정한 개미는 거기서 죽어요. 또 수정 못한 개미도 결국에는 쫓겨나서 또 죽어요. 그들은 오직 여왕개미와 수정을 하기 위해서 존재했다. 이게 수케미예요. 셋째는 일개미가 있습니다. 일개미.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거죠. 이 일개미는 먹이를 모으고 새끼들을 양육하고 둥지를 관리하는 데 죽도록 일만 합니다. 물론 이 일개미 중에 병정개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병정개미는요, 오직 외부의 어떤 침투에 방어하는 일을 하고 식량 수송의 그 경로에 호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개미 사회의 특징이 뭔가 하면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다. 개미 사회의 특징이 뭔가 하면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다. 여왕개미는 번식을 하는 거예요. 수개미는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일개미는 일과 방어를 명확하게 각자의 일을 구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다 자기 일만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돼 가지고 하다 보면 서로와 서로 간에 무관심할 수 있지 않나요? 내 일만 중요해 이래서 서로 다툴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개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개미들에게는 페르몬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분비된답니다. 페르몬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페르몬이라는 화학 물질로 서로 소통한다는 거예요. 소통한대요. 예를 들어서 동료가 남겨둔 페르몬의 자취를 이용해서 먹이 있는 곳을 찾아낸대요. 그래서 먹이 하나를 누군가 발견해요. 그럼 거기에 페르몬의 그 화학 물질을 묻혀놔요. 그렇게 하면 그게 소통이 돼가지고 우리 많이 보잖아요. 갑자기 개미떼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 먹이로. 이렇게 서로 소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페로몬의 물질로 이 개미들은 서로 소통하면서 각자 자기만이 아닌 오직 이 개미 공동체를 돌보는데 우선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개미 공동체가 잘 형성되어 가려면 그 속에 가장 중요한 보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바로 이 페로몬이라고 하는 소통의 화학물질이었던 거예요. 전 이런 개미의 습성을 알고 하나님께서 왜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하셨는지를 그때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요,
가족 구성원 그 각자가 내 일만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결국 그건 가족이라도요, 나만 아는 사람으로 자라게 될 거예요. 그런 가정의 가족원들 간에는 대화도 공감도 없게 되겠죠. 그런데 공동체란 뭐라 그랬어요? 서로 속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했어요. 서로 속해 있는 상태. 공간적으로도 서로 속해 있지만 정서적으로도 서로 속해 있어요.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함께 웃게 되고 함께 울게 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된 중요한 공동체 안에 때론 개미들보다도 못한 소통의 부재로 갈등하고 고통하며 사는 게 우리 가정의 현실의 한 부분이 아닐런지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각자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열정이 넘쳐서 열심히 특심인지라 일하면서 집사는 장로 일을 하려고 하고 장로는 목사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개미보다 소통치 못하는 인간의 우둔함을 교회 공동체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이 지혜로 보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의 가정 공동체에도 교회 공동체에도 이 개미에게 흐르는 페로몬과 같은 소통의 향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소통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소통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말보다도 더 강한 게 있어요. 말보다도 더 강한 것이 뭔가 하면 태도와 분위기인 것 같아요. 태도와 분위기. 그 사람의 표정과 태도만 봐도 아, 저 사람은 친절한 사람인지 저 사람은 무례한 사람인지 여러분 느끼게 되지 않나요?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부모의 얼굴 표정 하나에 평안이 흐르든지 긴장이 흐르든지 자녀들은 금방 알 수 있어요. 몸으로 느껴요. 몸으로 느껴요 벌써. 여러분 왜일까요? 왜 이렇게 느낄까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의사소통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의사소통에는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두 가지 유형인데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언어적 의사소통이 있어요. 언어적 의사소통. 이 언어적 의사소통이 뭔가 하면 말이나 글로 하는 의사소통이에요. 예를 들면 자녀들과 부부가 서로 말을 하는 거죠. 말을 못하면 편지도 쓰는 거예요. 요즘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문자를 치는 거. 이거 다 언어적 의사소통이에요. 또 하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이것은 말을 하지 않고 하는 의사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말을 하지 않고 의사소통이 됩니까? 아니요. 말을 하지 않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표정, 몸짓, 눈빛, 목소리 등등. 여러분, 말은 하지 않지만 표정 하나로도 이게 의사소통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이 의사소통에 말로써 다 의사소통하는 것 같지만요, 90%가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90%가. 말로 하는 것은 10%밖에 안 돼요. 특히 남자들은 실감할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집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의 설거지 그릇 씻는 소리만 들어도요, 아, 우리 아내 오늘 컨디션 좋구나, 아, 나쁘구나. 여러분 직감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어떤 날에 들어가면
설거지 그릇이 그냥 달그락. 아내 오늘 기분 좋구나. 여보, 나왔어.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탁탁탁탁탁탁 그릇 씻는 소리가 달라. 그러면 딱 긴장해서 말도 못해요. 남자분들 그렇지 않나요? 왜 그래요? 사람은 그 사람의 표정이나 몸짓, 눈빛, 목소리만 들어도 이미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밥 먹으라고 앉혀놓고 밥상에 놓는 그릇 소리를 들어도 그릇 소리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를 알 수 있어요. 열받으면 탁 놓지 않나요? 근데 기분 좋으면 여보 하고 살 넣던,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좋은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경청하라는 거예요. 경청하라.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하라는 거예요. 공감. 경청하기와 공감하기의 능력을 키워야 된대요. 좋은 의사소통의 능력을 가지려면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힘들다 그러면 정말 힘들었구나, 그걸 들어주고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내의 비언어적 소통인 그의 표정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가 잘 형성되어 가려면 그 안에 무엇이 중요할까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할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미 사회에 흐르는 소통의 지혜를 배우라고 하셔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흐르는 개미의 이 페르몬의 향기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으로 우리 가정을, 무엇으로 우리 교회를 여러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사소통 중에 말로 하는 이 언어적 의사소통 10%에 달하는 거, 여러분 말로 변화시켜 줄까요? 아니요, 말로는 변화가 안 됩니다. 수없이 여러분 쏟아내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그 수많은 교훈들, 그걸로 아이들이 변하나요? 자녀들은 잔소리라고 말해요. 말로써 하는 건 다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참견이 되고 간섭이 되고, 그걸로 변화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비언어적인 것들로 바로 우리의 표정이나 몸짓, 목소리 하나로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어야 회복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미는 여러분 페르몬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우리에겐 어떤 물질이 나와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잘 세워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미 우리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를 주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주님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 믿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는 주님께 감사와 감격의 향기가 이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요,
얼굴 색이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으면요, 벌써 행동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분명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가 난대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건네는데도요, 어떤 이는 상대의 마음에 그냥 상하게 하는 말을 쏟아내고요, 같은 말이라도 꼭 꼬아서 막 찌르고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낸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내는 사람이다. 그러나 말은 하지 않아도 표정 하나에, 미소 하나에 진심을 담아서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용기를 주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그 사람에겐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그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냄새,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진정 예수를 믿는 우리의 냄새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의 향기가 나와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냄새가 나면서 생명의 냄새가 아니라 죽음의 냄새가 난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걸까?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진정 예수 믿는 우리들의 냄새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서로 소통되고 교회 공동체가 소통되고 예수를 믿는 생명의 냄새로 자녀들이 살아나고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는 생명을 살리는 냄새가 어떤 냄새일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자들에게서 나는 생명을 살리는 냄새는 다름 아닌 경청과 공감의 냄새입니다.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런 냄새가 생명을 살리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교회 교자의 냄새도 안 나. 그건 죽어가는 죽음의 냄새예요. 말은 하지 않아도 얼굴 표정 하나에 그냥 향긋한 그 미소 하나에, 야, 저분 참 인자하시다. 저분 참 인자하시다.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갔는데요, 갈릴리 호수에 작은 예배당이 있었어요. 거기에 오래도록 그 교회를 지키는 아주 나이 많은 수녀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 수녀님과 허그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수녀님과, 지금은 돌아가셨겠지만 90세가 넘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인자한지 몰라. 제가요, 그분을 이렇게 허그하는데요, 눈물이 확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써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써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말로써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짓, 우리의 표정 하나, 우리의 목소리 톤 하나, 그것이 바로 경청과 공감이라는 냄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많은 이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나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의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공감해 주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를 불쌍히 여기사 수없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썩어가는 상처도 만져주고 죽어가는 시신도 만져줘서 살리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서 나타나는 생명을 살리는 냄새였던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예수님의 냄새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생명을 살리는 냄새를 소유한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말을 먼저 다 들어주는 그 기다림, 인내하는 어른이 돼야 돼요. 다 경청해주고 그리고 공감해주고 자녀들의 그 어려운 마음을 공감해주고 부모님의 그 아픈 마음을 공감해주는 자녀, 다 이런 공감해주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성도들 간에, 또 성도와 새가족들 간에도 여러분 경청과 공감으로 소통하셔서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이 냄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아름답게 소통되고 회복되고 우리 은평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고 은혜롭게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세워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에 우리 모두 다 살려가는데 생명의 냄새를 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